왔다가 죄인의 신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곳을 당당하게 드나들 수 있는 이 예배를 매달려서 힘들어서 간신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온전히 맛보아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이며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일진데,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내 삶에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일들을 정말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며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리는 것에, 아버지, 경험하는 것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를 부르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갈망과 간절함과 기대와 소망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영광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좌절과 실패와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기대와 기쁨과 감격과 아버지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정말 패전병같이 왔을지라도 우리가 승리자가 되어 나아가길 원하며, 이 자리 가운데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아버지 밝게 영어심으로 열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기도하지 못하게 막고 있고 소리내지 못하게 막고 있고 아버지, 내 마음의 한 구석을 깊숙이 짓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아버지 그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사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사오니 아버지,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우리의 어두움을 내어드리며 아버지, 주님의 빛으로 주님 거룩한 교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친 마음, 아버지, 공허한 마음과 허무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에 간절히 간구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
나누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도우시며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여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로. 우리 한 번 더 확신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주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여전히 가로막고 있는 어둠들이 주님의 생명의 빛 앞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특권을 허락하셨는데 아버지가 우리가 이 특권 앞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주저하고 있고 망설이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아버지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아버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안에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을 기도하지 못하는 마음과 눌린 심령들과 아버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마음들이 아버지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이 아버지 시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으심에 대한 편견과 오해들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 앞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가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주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나 아멘 아멘. 주님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아멘 아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깨끗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괜찮습니다. 그대로 주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 아버지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잘 모르지만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예수님 우리에게 주님의 옷을 입혀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이 말씀이 우리 1절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아멘.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채우소서.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
불을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주발 아래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 아멘. 성령으로 연단받은 분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내가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그런 불이 아닌 성령의 불, 모든 것을 태우고도 남는 거룩한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와 내 주변 이웃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까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끌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간절한 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태우고도 남는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불은 아버지 것이 내 임하지 아니하였지만 아버지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 앞에 하나님은 한 번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워주시사 하나님 제단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천인격적인 것들이 모두 완전히 소각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난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게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성령의 불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아버지의 불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는데 아버지의 뜨거운 불이 임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불이 임하지 아니하고서는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이기심과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아버지 죄의 허물들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사 나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아버지 신을 벗고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작은 불로 시작하였으라도 아버지 결국에는 모두 큰 산을 태우는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령의 불로 인하여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아버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불타지 않고서는 자꾸만 내 자아가 살아납니다. 완전히 불태우지 아니하고서는 여전히 죽지 않은 것처럼 살아나는 내 자아와 내 교만과 내 욕망과 세상에 대한 간절함들이 자꾸 내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어서 이제는 정말 내가 죽어 없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살아서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불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예배의 시작점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가 여전히 우리를 노리고 있지만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부터 4장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부터 4장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요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한 주 차이니까 한번 간단하게 한 번만 좀 이걸 복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존재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마찬가지였겠지만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한 주간 동안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옷 입는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시군요. 오늘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새로운 방향으로서 저에게는 고민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이 은혜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 제목이 누리는 자의 삶인데요. 나는 누리고 있는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사실 제 고민의 이 시작은 어디였냐면 목사님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셨으니까 담임 목사님에서 좀 시작이 됐어요. 저도 이제 기도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만큼 안 되니까 이제 좀 약간 좌절도 오고 절망도 오고 이래서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 항상 누리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게 될까 고민하다가 이 고민의 시작이 이제 여기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은혜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왔어요. 이 편차가 거의 없으시잖아요. 저는 이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마음속에 이 부담이 좀 있어요. 이 머리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가지고 계속 저를 쳐다보시면 진짜 이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이게 이런 이상하네요. 아까도 좀 전에도 임성근 전사가 이렇게 만지는데 저보고 머리 만지라는 건 줄 알고
오늘 아침에는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새집 머리 감사하다고. 새집 머리에서 저는 새집으로 지은 머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머리를 안 감았는데 머리가 새집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새 둥지 같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아무튼 엄청 불편합니다. 지금 제 머리가. 네. 죄송합니다. 이걸 이야기해야 제가 좀 편해질 것 같아서요. 네. 지금 제가 이걸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지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 때문에. 누린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무런 제약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런 제약이 나를 이렇게 해하거나 경험하게 하거나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온전히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죠. 매달려 있거나 간신히 막 어떻게 이렇게 막 쫓아가고 있거나 막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이것은 누리는 게 아니죠. 그게 왜 그러죠? 여기 안에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죠.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 안에 은혜를 누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저도 계속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수요예배 설교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계속 그 훈련을 했거든요. 계속 혼자서 있을 때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이 연습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저도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한 명의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은혜를 누려야 성도님들 또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비행기 안에 있는 것처럼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 영화 미션 임파서블인가요? 그거 보면 톰 크루즈 그분이 비행기에 매달려서 막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 과거 영화인데 얼마나 위태위태합니까? 멋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편안하죠. 우리가 오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막 그렇게 액션처럼 막 멋있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그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평안하다고 해서 이거 너무 평안해도 되나? 네, 그게 은혜입니다. 네, 너무 평안한 것이 은혜이고 혹시라도 내가 너무 평안하니까 조금 죄도 좀 져볼까 싶어서 죄를 짓는다고 하시면 그때부터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조금씩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의 말씀을 조금 더 덧입혀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 신분을 뜻하잖아요. 그러면 겉옷에 이렇게 뭐가 묻어요. 내 몸은 그래도 뭐가 묻지 않잖아요. 겉옷에 뭐가 묻어요. 내가 뭔가 길을 지나가다가 뭐가 묻는다고 하면 이 옷을 어떻게 하면 되죠? 빨면 되잖아요. 내 몸이 더러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도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요. 죄를 짓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죄가 계속 우리 몸에 묻어요. 근데 우리 몸에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묻는 것이죠? 옷에 묻는 것이죠. 근데 우리 힘으로는 이 옷을 빨 힘이 없는 거죠. 누가 닦아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닦아주시는 거죠. 계속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려면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다는 확신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어야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문제가 오늘 우리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어지고 또 예수님이 완전히 믿어져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혜를 누리는 삶의 영역들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은혜를 누리는 삶의 영역들이 과연 어떻게 우리의 삶의 시작점이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우리가 약속을 이어받은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네. 이해가 안 되시나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것이고 아브라함의 것이면 유업을 이을 자가 되고 네. 아멘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면 옷을 입었지만 이 옷을 입은 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을 우리가 오늘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속자가 받게 되는 훈련입니다. 설교하면서 제가 드라마나 영화 이야기는 거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떠오르게 되기 때문이죠. 사실 제가 드라마나 이런 걸 거의 안 봐서 잘 몰라요.
근데 그나마 이 상속자 뭐 우리 주변에 상속자가 없잖아요, 그죠? 재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생각해 본 게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들인데 가장 최근에 본 게 김비서가 왜 그런가 아닌데 김비서가 뭐죠? 왜 그럴 보신 분이 계시군요. 김비서가 왜 그럴까? 김비서가 왜 그럴까라는 거 보면 거기도 또 뭐 이렇게 재벌이 나오죠.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영역이 시작되죠?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요. 이 상속자로서 이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을 받죠. 그래서 잘 받아야 뭐 둘 중에 한 명 막 경쟁하다가 누가 하나 떨어지고 잘 받아야 뭐가 되죠?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처음부터 경영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처음부터 경영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그 가족들끼리도 경쟁하고 그래서 막 뭐 보이지 않는 막 그 뒤에서 공격이 있고 그런 걸 다 이겨내고 난 후에야 상속자가 되고 전문 경영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나중에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 힘과 소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도와줄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게 누구냐면 바로 후견인과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선 율법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을 통해서 상속자가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이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율법을 너무 무시하시면 또 안 되는 경향이 있는 게 어느 정도 율법이 지켜져야 이제 상속되었을 때 그 훈련자로서 상속을 좀 잘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율법이 더 이상 의미가 없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우리에게 율법은 어느 정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상속자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상황이 이제 상속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혼란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요.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말씀 계속 띄워놔 주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상속자가 될 수 있는데 계속 다른 복음을 자꾸 이제 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상속자가 되지 못하게 사단이 방해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은혜의 복음 아닙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종노릇하여도 우리의 신분은 종일까요? 상속자일까요?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지기와 후견인 밑에서 종노릇하여도 우리가 여전히 종일까요? 아니면 상속자일까요? 상속자입니다. 우리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자가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종의 모습으로 잠깐 이제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상속자가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한 종은 아니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신분의 변화가 없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 후견인하고 이 율법 앞에서 조금 힘들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신분 자체가 종이고 죄 아래 있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서 할 수 없는 것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하셔서 정리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정리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후견인으로서 청지기로서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정죄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율법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그렇잖아요. 선생님들이 우리 막 괴롭히고 그러면 우리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이 우리를 막 괴롭히고 이제 뭐 이거 잘못했다 저거 했다 해도 신분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상속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누린다는 것이 걸리더라고요. 바로 여기서 딱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자, 내 신분은 변하지 않지만 여전히 그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놓여 있는 내 모습 속에서 누린다는 것이 걸리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이 그렇게 누리고 있는 삶 같지는 않아 보였거든요. 상속자 되신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상속자의 당연히 늘 특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죄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더 이상 그 영향 아래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더 이상 이전의 삶에 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부분들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데 이 누린다라는 것과 이 부분이 이렇게 부딪히더라고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 스스로 저에게 제약이 걸리는 거예요. 어떤 제약이 걸리냐면 야 네가 무슨 영광을 경험하겠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겠냐. 너 같은 죄인이 이미 구속받았고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참을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가까워오고 계속 이제 이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 문제는 저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끄덕끄덕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는 거 보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이네요. 저만 고민하니까 됐네요. 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드냐면 막 고민하고 씨름을 해도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해답이 6절을 통해서 좀 제가 해결이 됐어요.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제가 어제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요. 경기도 양평인 사실 시골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골과 도시의 중간점인 것이죠. 이제 거기에 보면 동네에 슈퍼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슈퍼라고요. 진짜 슈퍼예요. 슈퍼 이름이 진짜 슈퍼예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 슈퍼예요. 진짜 슈퍼입니다. 그 슈퍼가 있는데 저는 이제 항상 거기 꽤 멀어요. 근데 여기서 교회로 치면 교회에서 한 2개 사거리 정도? 근데 거기밖에 없었어요. 슈퍼가. 그래서 맨날 거기를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이제 거기를 하루에 한 번씩 꼭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맨날 돌아다니면서 어머니도 아시고 마을 슈퍼니까 그랬는데 항상 어머니가 이렇게 할머니랑 어머니가 1,000원씩 용돈을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1,000원, 90년대 초반이니까요. 1,000원, 뭐 적은 돈은 아니죠. 매일매일 1,000원씩 받아서 가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용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시던 1,000원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과자 사 먹게 돈 좀 줘봐 그랬더니 엄마가 안 된다고. 그래서 왜 안 되냐, 뭐 이렇게 씨름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무튼 계속 결국에는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저희 어머니께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머니께 전해드린 이야기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밖을 나가셨대요. 그러면서 집에 들어왔는데 가게에서 전화가 왔더랍니다. 전화가 와서 아들이
먹을 걸 사가지고 갔으니 외상값을 지불해라라고.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어머니가 돈을 안 주고 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간 거예요. 슈퍼 가서 돈이 있으면 돈만큼 사잖아요. 근데 제약이 없잖아요. 백지수표를 제가 받은 거잖아요. 마음의 백지수표를 받았으니까 가서 막 산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샀나 봐요. 다 사가지고 그냥 이거 우리 엄마가 줄 거예요 이러고 그냥 갔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엄청 혼났다라는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의지할 수 있는 거, 뒤에 누가 있는지를 깨닫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다라는 것은 제가 어머니를 누리는 거잖아요. 내 어머니를 누려서 마음껏 사는 거잖아요. 왜요? 왜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었죠? 오히려 돈이 있으면 제가 좀 제약이 있죠. 왜요? 나 이만큼 사야 되니까. 근데 어머니가 뒤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어떻게 하죠? 막 사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죠. 누리는 거예요. 이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한 특권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좀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에 대한 막 어려움이 있을 때 누리는 게 어려운데, 이 말씀, 우리 아빠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참 귀하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참으로 예배한다는 거, 진짜로 예배한다는 것이죠. 진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됐을 때, 온전히 누릴 수 있을 때 진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으로 누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쯤 되면 사실 제가 예상했던 것은 성도님들 얼굴이 조금 밝아지는 건데 전혀 밝아지지 않고 있네요. 네.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굉장한 특권이라는 것,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빠라는 말이 딱 그 네 개의 그 성경에밖에 안 나옵니다. 구약에는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구약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요. 구약의 선지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구약에 뭐 아브라함부터 해서 이삭, 야곱, 요셉, 뭐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요,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전 여기에서 사실 그 좀 영광이 너무 감사했어요.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가 바로 곧 이때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 이 시기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에도 하나님의 때에 내가 반응하고 노력해야 줄딱지기, 줄딱동시, 이게 껍질이 깨지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상속자로 바뀌는 때가 중요한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껍질이 깨질 줄로 믿습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계속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때 그동안의 고생들이, 그러니까 상속자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상속자가 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까요? 뭐 수업도 받아야 되죠. 뭐 걸음걸이, 뭐 대화법, 뭐 별의별 거 다 배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왕이 후계자 수업을 받을 때 제왕학이라는 것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업을 받는 거죠. 그게 얼마나 힘들까요? 뭐 먹는 법부터 해서 걸음걸이, 표정, 말투까지 다 배우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그 수많은 어려운 때를 지나서 상속자가 되는 순간 무엇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이 그동안의 삶이에요. 이게 그동안 배워왔던, 율법 아래서 배워왔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와서 나중에 우리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왕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그 왕의 법도를 어렸을 때 배웠겠죠. 그럼 왕이 되었다고 해서 그 법도를 다 잊어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모태신앙들, 참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과거에 굉장히 불명예스러웠잖아요. 뭐 모태신앙, 뭐 나태하다고 나태신앙,
별의별 거 다 있었습니다. 안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더라고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태신앙들은 사실 굉장히 엄청난 엘리트 상속자들입니다. 어려서부터 뭘 받죠? 신앙교육을 엄청 받잖아요. 엄청나게 신앙교육을 받아서 깨어지지 못하니까 좀 그게 문제지.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때가 딱 되면 그동안 받아왔던 그 신앙에 대한 그 교육들이 엄청나게 큰 시너지로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모태신앙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네. 모태신앙들 막 계속 무시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언젠가 하나님의 그 임하실 때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와 동시에 우리 안에서 일어난 역사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1절인데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아멘.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고도 여전히 아들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금 일어서 지금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눈치를 계속 봐요. 나는 이미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려서 상속자가 되었고요. 더 이상 이 나를 가르치던 그 청직이나 그 사람들이 집사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나를 이렇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내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내가 뭐 잘못하면 어떡하지? 잘못하면 어떡하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좀 트라우마 같은 게 있더라고요. 종종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에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처음엔 좀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시작하죠.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저희 아버지와 이미지가 겹쳐서 두렵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무섭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경우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아버지가 없었는데 그럼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를 투영해야 되나? 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님께 투영하는 게 조금은 저는 맞지가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저는 그 문제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라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렇지만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는 더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도 알지만 때때로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계속해서 엄하고 무섭고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가는 잘못해서 죽으면 지옥 가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 아니었는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혼날까 봐 겁이 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도 생각보다 무서웠습니다. 제 어머니 항상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지만 어머니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제 아버지의 이미지를 어디다 투영할 데가 없고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를 투영하면요 저희 하나님은 저희 어머니의 이미지에 투영하면 전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저희 어머니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심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다가 이미지를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의 경험에 빗대서 하나님을 투영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렇게 과거의 내 경험 이거를 자꾸 섞어서 합리화시켜서 사단이 주는 판단과 사단이 주는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혼동하게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요.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공격이 있어도요,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상속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판단하는 정죄하는 율법과 그로 인한 좌절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상속자로서의 삶, 그 얼마나 당당한 삶입니까?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영광입니까?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상속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른 복음을 끌어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되어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반주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누리고 계신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신앙생활 수년, 수십 년 했는데도 여전히 매달려 계십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끝에 간당간당 붙어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아버지로서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여나 여전히 율법 아래 놓여 계십니까? 여전히 정죄받고 계십니까? 여전히 힘들어하는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여러분 이 찬양을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찬양을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찬양에 매달리고 이 찬양에 간절하게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누릴 수 있는 삶,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리는 삶입니까? 아니면 매여 있고 억눌려 있고 간신히 붙들려 있는 삶입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슬픔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가 이제는 아버지 안에서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율법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그 율법 위에서 상속자로서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끝까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